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듭니다. 어제 어린이 미사와 또 학생 미사 때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린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돈이요, 스마트폰이요, 저 자신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 미사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컸다고 가족이요, 건강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이요. 대사자매님, 정답을 미리 말해버렸으니 그런데 솔직히 정말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1순위는 무엇일까? 물론 하느님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1순위는 무엇인가 솔직하게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한 가지 꼭 청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청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저자인 지혜서의 저자는 지혜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지혜 앞에서는 금은 보아도 모래나 진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어떻게 보면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배금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 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혜보다는 오히려 내 일신의 행복과 재물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어떻게 보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말은 곧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힘들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부자란 하느님의 축복에 힘입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정직한 방법으로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렵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부정직하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는 그 자체도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돈을 벌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죠. 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을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피 같은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느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 말투를 들여다보면 그 정도쯤이야 제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뉘앙스가 이 답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주일 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평일 미사도 가끔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무금도 10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의 1 정도는 바치고 또 가끔 봉사활동도 하고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기도 생활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봉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봉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참된 지혜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